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13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1130페이지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서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배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들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관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흐르는 내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어려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의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계속적으로 흘렸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가감이 없이 전했던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더더욱이나 눈물의 선지자로 하는 그러한 이유는 자기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기가 예언을 하게 됐고 그 예언했던 것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모습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 자기가 했던 그 예언들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끊어지지를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푸른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부여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암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암몬 나라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롯이 소돔성에서 그 멸망할 때 도망쳐 나와서 그리고 소알성에 들어갔다가 그 있는 사람들을 또 두려워해서 산속으로 도망을 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래서 산속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완전히 종족도 보존 안 되고 우리가 죽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나서 그리고 동침을 하고 자식들을, 큰 딸이 낳는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는 아들이 베암미라고 하는데 이것이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쭉 있다면 그 동쪽 편에 보면 아래쪽에는 모압 땅이고 그러니까 모압 족속이 살았고 그리고 위쪽에는 암몬 족속이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암몬 족속은 롯의 그러니까 자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 동쪽 그러니까 암몬 동쪽 모압과 그리고 그 암몬 쪽 있는 쪽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땅을 차지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대로 갓과 루벤 족속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족속이 있었을 때에 이 암몬 족속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갓과 루벤 족속도 북이스라엘에 들어갔던 10지파 안에 들어갔었죠. 남쪽에 남유다 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있는 것이고, 그 북이스라엘 쪽이 나중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될 때에 이 루벤 족속과 갓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옆에 있던 그 암몬 족속들이 자기들 따지는 친척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또 아니면 뒤에서 뒤를 봐줘서 그들을 멸망하게 했었고 그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우리가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주위에 주인이 없는 땅이든지 주인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힘이 없는 곳이면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말기 때에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러시아나 청나라 이런 세력들을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접수해버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너무 불행한 그러한 사건이죠.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차지했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만주와 중국 그리고 동남아 이런 나라들에게 이제 제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요. 그리고 그 핵심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살해했던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둑질 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땅을 함부로 차지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차지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결국 망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이 아무 소리 없이 들어와서 그 땅을, 갓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에요.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한다고 열중하고 있을 때에 이 요단 강, 그러니까 동편 쪽에 있는 이 땅까지는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차지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암몬이 아수르에 붙어서 협력하는 바람에 갓 족속의 땅을 자기들이 양해 가운데 차지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하고 죄를 짓고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왜 내 허락 없이 그 땅을 차지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감이 차지했느냐. 말감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암몬에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몰렉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몰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밀곰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말감이라고 해요.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산 사람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산 사람. 성경에 몰록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게 전부 다 말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히 말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내 허락 없이 그 땅을 차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이나 모압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쪽에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모압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 자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가는 곳들마다 연전연승하면서 다 패했습니다. 근데 이 암몬 족속과 부딪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절대 마라. 피해가서 그냥 가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아무 피해도 입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을 통해 피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배반했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가 근근히 계속적으로 피해만 입혔던 족속들이 암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자기들이 갓 족속과 그리고 또한 루벤 영토를 침공했죠.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에, 나중에 그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에 이 바벨론군에 가담을 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 멸망 시에 에스겔서에 보면 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친척이나 형제가 이렇게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사주해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살해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나쁜 일, 그러니까 받았던 은혜를 도로 배반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이에요? 죄인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받았던 서로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끝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서 내가 성공하면은 뭐 어쨌든 높은 데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면 몰수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래 살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무엇을 득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회의감이 들 때도 사실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공이 전부 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고 아무리 성공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때 있을 때 좋지 내려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얼마 벌고 얼마나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죄 짓지 않고 바로 살고 있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마음속에 마귀들이 참새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정도까지 네가 열심으로 뭘 했으니까 이 정도 죄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만 사람 마음을 어떤 컴프마이즈 자꾸 시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경각심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줄줄 흐른다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의 아내를 탐하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 어떻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죄를 짓게 될 때는 사탄에게 코가 껴버립니다.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이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더 위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의 가치를 아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물질도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살아가는 사람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조금 힘들고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다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세월이 지나고 믿음으로 살고 계속적으로 살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낫게 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게 하시고 내 살아가는 형편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나 이런 모든 일도 더욱더 좋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자손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갓 족속이 망했다, 갓 족속이 망했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땅이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도 모르는 말감신을 섬기는 몰렉신을 섬기는 너희들이 어찌 감히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뇌물을 받고 앗수르에게 팔아넘겨서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암몬 족속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되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여기 보면 패역한 딸아, 세상적으로 타작할 대로 타락해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한 딸인 것이죠. 암몬 자손 보고 패역한 딸이라, 정신적으로 이리저리 굴러먹다가 완전히 폐인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정신이 썩은 사람이 암몬인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찾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흘러가는 물은 담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가 그것이 너를 평생 살려줄 거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살고 요새가 천년 요새가 돼서 너희들을 점령할 자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안에서 뭐가 생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재산도 많고 다 좋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들 살려줄 거라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번 손대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똑같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손대보면 끝나버리는 인생이잖아요. 생명도 끝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멀쩡하게 있다가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뭐 1주, 2주, 한 달 만에 세상 떠나는 분들을 몇이나 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멀쩡하게 있다가 한순간에 그냥, 그것도 나이가 50에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보고 젊은 사람도 보고 한순간에, 건강도 한순간이고 재물 가지고 있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이잖아요, 보면.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는 것이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리고 흐르는 물, 모든 게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담지도 못하는 그것 네가 자랑하고 있느냐? 그 말씀하며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도 너희 곧 망한다. 전쟁 소리. 그리고 너희는 곧 랍바, 암몬, 이 수도 폐허가 될 것이라. 불에 탈 것이고, 그 말씀합니다. 유다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언했을 때, 눈물로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그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 때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언제 멸망했냐면 4년 후에, 주전 582년에 4년 후에 이 암몬이 완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자기들이 붙어서 자기들이 괴롭히고 수많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될 때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암몬은 망하면 영원히 망하는 것이라. 너희들은 영원히 망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암몬은 완전히 망해버리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해서 점령했던 자들을 도로 점령할 것이라.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점령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이스라엘,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 세상을 복음과 진리와 사랑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 끝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유에 너무
매달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풀은 마르고 시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뀐다. 다 없어지는 것이라. 아무리 좋은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 볼 일 없어진다. 아무리 젊어 보이더라도 늙어가고 끝나는 것이라. 아무리 네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영이 갖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야기해라 그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신앙 양심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가 죄짓지 않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억만장자가 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욱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은 집착할수록 좋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